할렐루야. 앞뒤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중고등부가 제가 알기로 한참 코로나 그리고 어렵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모이면 2명 모입니다. 3명 모입니다. 이렇게 그냥 완전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롭게 해보자. 그리고 으쌰으쌰 한 지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중고등부가 위층 이제 2칸까지 먹고 들어왔어요. 고개 돌릴 수 있는 거 가능하시면 좀 보시고요. 네. 엄청난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저쪽 중고등부시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거는 너희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뛰어다녀서 그런 거지. 아무튼 중고등부가 많아져서 정신이 없다.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또 밑에 지하에서 지금 우리 아동부, 어린이부, 근데 어린이부도 막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많아지고 북적북적한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이야기예요. 고마운 이야기고 우리 교회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육부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 호산나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하실 때 하셨던 일 12제자를 삼으셨고요.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제자 12를 딱 택해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 이제 확장해요. 70인을 세우셨어요. 70명을 세우셔서 전도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걸 알아요. 십자가 지실 걸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하니까 그걸 훈련시키시는 건데 70인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삶을 전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일이다. 오늘 우리가 살 일이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 한 주간의 말씀과 부딪히거든요.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기도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온 교회의 불을 이렇게 내었던 것처럼 세상과 싸울 때에도 진짜 사자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훈련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원칙을 주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패턴이에요. 이게 왕의 자녀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 왕의 자녀들이 외치는 말이 바로 호산나고요.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말씀 들어봅시다. 첫 번째 원칙 3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여러분이 팔 수 있는 대로 깊이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파보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그 차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화면. 그 화면에서 갑자기 푹 이런 소리가 났어요. 남의 일이라고 우습죠. 난 그날 내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불나는 줄 알았다고 차에서. 저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서 인생에 뭐 별거 다 해봐가지고 이번엔 차냐? 차에서 불이 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폭 그러더니 그냥 화면이 나갔어요. 근데 뭐 아무 일도 없어. 그때 이제 운전을 해요. 얼마가 지났어? 한 일주일 지났나? 어느 날 갑자기 또 고속도로를 막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또 시작되더니 폭! 또 깜짝 놀랐어요. 한 10번쯤 그랬어. 이제 안 놀래요. 폭 그러면 살짝 놀라지만 이제 뭐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그 차를 운전해야 되는 거야. 결국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하겠다 하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라. 그래서 이걸 말 안 해줬다가 아내가 고속도로 운전하다 갑자기 폭 그러면 뒤로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러면 큰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해줬지. 혹시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차에서 폭 이럴 수 있다. 놀라지 말아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해준 거랑 만약에 그런 말을 못 듣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 하면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아유, 반응이 좋다니까, 이게 2부가. 1부는 그냥 이랬어요. 그렇잖아요. 미리 얘기해 준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게 지금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 모양이 꼭 이와 같아. 그리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아. 니네 지금 모양이. 이렇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 나아간다는 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대요. 복음 전하는 거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내보내진 것과 같대요. 여러분이 지금 이 한 주간을 이제 살잖아요. 그럼 그 모양이 꼭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비슷하대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극갓 일이건 사자건 상관없이 그냥 어때요? 눈 감아버리면 안 보여. 네가 일인지 사자인지 난 몰라. 그렇잖아요. 눈 감으면 보여? 안 보인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그냥 감아버리고 살 수 있어요. 몰라, 나는 그런 거 몰라.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런 거 몰라. 아니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눈 딱 감고 살면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일인지 사자인지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탁 뜨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탁 뜨잖아요. 그럼 보여요. 저만 보이는 거 아니고 여러분도 보여요. 틀림없이 보인다고. 뭐가? 이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는 것과 같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 한 주간도 계속되는 죄악과의 싸움일 거예요.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냥 매일마다 유혹한다? 아니요. 매 시간마다.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눈을 뜨고 시퍼렇게 뜨고 탁 보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탁 살라고 그러면 그 모양이 꼭 어린 양, 깨끗한 어린 양을 느글느글하는 이리 가운데 집어넣은 것과 같다고. 거기서 막 휘저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그럴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말만 그렇게 하면 되나? 이유가 있어야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말이에요.
뭐가 있으니까 안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앞에 강도가 있는데 나한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총이 있든지 아니면 뒤에서 나를 지켜주는 딱 보디가드들이 있든지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안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만 하면 안 두렵냐고요. 이유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제자. 상황은 어떠냐?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과. 그런데 결론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는요?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조금 내려가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거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도 없는데 어린 양과 같은 자녀들이 이리 가운데 가서 어떻게 버겨냅니까? 죄악과 싸워보셨습니까? 뭐 그냥 처참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 방금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그리고 은혜 충분하게 했는데 은혜가 주차장에 제일 많이 쌓여있다며요. 예? 교회 주차장에 나가서 차 빼다가 거기다 다 받은 은혜 쏟고 가가지고 되게 약하다고 연약하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주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참 네 꼬라지가 어린 양이 이리 가는데 가는 것과 비슷하다 가라.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능력 주신 거야.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스위치가 어딨냐고. 마이크를 사용하려면 스위치를 켜야 마이크가 들어오지요. 저기 김성수 권사님 그 불 좀 한번 꺼봐요. 스위치 좀. 그렇지. 자 봐요. 저게 들어오려면 다시 한번 딱 켜봐요. 야 이래야 들어오잖아요. 네? 능력이 작동하려면 어린 양인데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이 작동하려면 뭐가 탁 들어와야 되잖아요. 힘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력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스위치가 온 돼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또 따라합시다. 믿음, 기도, 할렐루야.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전투적으로 살아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기도 한번 그래 내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한번 전투적으로 한번 기도하리라. 한번 참여해보지 않으시렵니까? 큰 은혜의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 사명자로 사는 방법. 따라합시다. 물질에 매이지 말라. 제자들을 70인을 세워서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의 자녀로 사는 방법. 그래야 호산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왕의 자녀로 사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는 물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랬어요. 먼 길을 가려면 항상 이것저것 준비하죠. 내가 놓칠까 봐 미리 말하고 갈게요.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요거 좀 물음표 가지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복음 전하러 가는데 가다가 보면 동네방네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어떻게 인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 문안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다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저도 그럴 때 있어. 설교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앉아서 컴퓨터 딱 하는데 이상하게 잡생각이 계속 들어오면서 네이버만 계속 보고 앉았어. 뉴스 보고 이거 보고 하다가 시간이 그냥 훌떡한 시간이 가. 그러면 나 뭐 하는 거냐 지금 집중해야지. 지금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고 또 시작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무난하지 말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냥
네가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 좀 집중해봐라 이런 거예요. 너 인생에 집중을 좀 해봐라. 막 이렇게 잡다하게 살지 말고 집중해서 한번 살아보라. 그게 이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네가 가야 될 그 땅으로 가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 앞에는 이제 설명했어요 이거는. 그리고 그다음에 물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MBTI라는 검사 혹시 잘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네, 좀 알면 이렇게 하고 모르면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성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성향대로 좀 분류해 놓은 뭐 이런 표현. 꼭 맞지는 않아요. 꼭 맞지는 않다고요. 네. 저는 MBTI 검사하면 I가 나와요. 내성적이라고. 네. 근데 사람들이 나 I라고 내성적이라고 막 웃어요. 네가 어딜 봐서 내성적이냐고. 네. 근데 내성적이라니까. 하여튼 하여튼 믿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 그 중에 제일 마지막 파트가 뭐냐면 J냐 P냐 이런 부분이 나와요. J는 막 계획적이고 준비하는 사람. P는 준비 안 해요. 즉흥적인 사람. 이런 상대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행 혹시 간다 그러면 준비하세요?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뭐 6개월 전부터 이제 여행 가서 들려야 하는 식당, 꼭 가봐야 하는데 호텔 다 정하고 1부터 100까지 있으면 다 정하고 그게 또 순서대로 진짜 제의가 센 분들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야 돼. 일의 순서가 1, 2, 4, 3 이렇게 되는 순간 큰일 나. 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아무튼 그런 거 하면 P는 즉흥적인 거예요. 준비 안 해. 짐 안 싸. 그 저는 검사해 보니까 P가 97%가 나오더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사전에 계획은 없다 이런 거. 이 목회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핸디캡이에요. 어려워요. 왜냐면 목회는 좀 치밀하고 계획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엉성해요. 그게. 그 아버님 목사님은 J가 100이었어요. 100. 완전 치밀하고 얼마나 계산하고 준비하는 분인지 몰라. 저는 해외 출타하거나 선교로 갈 때 준비를 제일 빨리 할 때가 전날 자기 전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해요. 보통은 공항 출발 30분 전에 짐 싸기 시작해요. 보통은 그래요. 이제 나가야지. 그럼 그때 이제 짐을 싸요. 그러면 분명히 실수합니다. 뭘 실수하냐? 여행지 가보면 챙겨왔어야 될 게 안 들어있어요. 칫솔도 안 갖고 와. 면도기도 안 갖고 와. 그다음 외국 나가면 전기 콘센트 돼지코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돼지코도 없어. 그럼 이거 준비하고 좀 짐을 좀 미리 쌌으면 이런 일 없냐고 또 이제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칫솔이 없다고. 사면 되지 뭐가 문제야. 파는 가게가 없다고 칫솔을 그러면 안 닦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들어와. 아무튼 그래요. 이게 사는 방식이 좀 달라. 사는 방식이. 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준비하지 말라네. 돈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P이신가? 즉흥적이신가? 계획 세우는 걸 싫어하시는가? 생각을 해봐요. 지금 70인 보내서 선교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건데 거기에 더 준비하고 더 계획해서 더 치밀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는 것보다 준비 잘해서 가는 게 더 좋죠. 당연히. 좀 이렇게 좀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이냐? 아니죠. 주님의 말씀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준비하지 말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죠. 선교 준비하지 말고 가라.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준비 없이 가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가라.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막 하지 말고 주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실지 그렇게 가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 대신 기대를. 다시 한번 염려 대신 기대를. 이 한 주간 이 구호가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요. 다시. 나 이거 훈련시켜서 나도 내보내야지. 예수님이 제자도 훈련시켜서 우리도 훈련돼서 나가야 되니까. 자, 염려 대신 기대를. 옆 사람 한번 다시. 옆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염려 대신 기대를. 할렐루야. 그렇게 삽시다. 살아봅시다 한번. 왜? 염려하는 건 내가 막 염려하고 준비하고 걱정하는 거고,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고 가는 거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꿔 얘기하니까 뭐냐? 물질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네가 염려해야 될 건 그게 아니에요. 네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내 인생에 뭔가 계속 에너지를 쏟아야 될 거는 그 물질이 아니요.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길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염려 대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한번 집중하고 살아보자. 이 한 주간.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밥 한 끼 맛있게 못 먹어요. 밥 숟갈 들고 막 걱정한다니까요. 어떡하냐고. 밥맛도 없어 이러면서. 왜 그렇죠? 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은 염려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여러분 뼈가 마른다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예수님은 그 염려 근심의 사슬을 끊어버리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끊어버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로 끊어버리라. 무엇보다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의 자녀라면, 호산나 외치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눈을 다시 한번 열어봅시다. 염려와 근심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뼈가 마르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나온다고. 염려와 걱정, 근심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그것들을 깨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채우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돈에 매이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사명자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왕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뭐가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간 꼭 하루에 한 번 이상 입을 열어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어디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게 우리 삶의 방식이야.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준비했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 하나님, 저와 말씀 듣는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혹시 셋이 모여 누군가의 험담을 시작하려고 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이 송곳같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기도 한 건 내 기도. 저도 연약하니까 솔직히 좋은 말만 하고 사는 거 아니니까.
그 연약해서 하나님 내 입술에서 좋지 않은 말, 하나님 근심하실 만한 말 나오려고 요래 시작하거든. 이 말씀이 송곳같이 찔리게 하소서. 왕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왕의 자녀는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 이 말씀이 붙드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평화를 말해야 된다. 내 입술은 욕과 저주가 아니라 평화와 은혜의 도구다. 아멘. 이렇게 세 가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건 뭐였지? 물질에 매이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축복하라.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딱 지침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갑니다. 복음 전하려고. 어디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뭔데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면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확인하실 일입니다. 뭐가요?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영적인 눈을 딱 들었더니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아. 염려 금식 안 해. 또 돈에 무기지도 않아. 뭘 준비하느라고 막 염려 근심하지 않아. 그리고 가는 곳마다 축복해요.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귀신들이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예요, 이거는.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 같으면 틀림없이 쉽게 넘어졌을 것 같아. 그 유혹에. 그것이 어떤 유혹이든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그런데 예수의 이름 딱 붙들고 이렇게 오늘 사는데 별거 아닌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꺼져라! 그랬더니 너무 쉽게 탁 그냥 항복하는 거야. 죄의 권세가 그냥 해방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말씀에 힘이 있구나. 이걸 내 삶 속에서 증거하는 거죠. 귀신이 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다이다. 이게 우리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막 들떠가지고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이러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죄의 유혹에서 이겼네, 승리했네. 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해냈다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네. 가가지고 그냥 아버지 사랑으로 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막 나았네. 놀라운 기적을 보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내 삶 속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거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왕의 자녀 맞구나,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한 주간 확인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전쟁이 있을까? 아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 시간 있다니까요. 눈을 감고 살아서 안 보이는 거지. 탁 시퍼렇게 뜨고 살면 그렇구나, 전쟁이구나,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구나. 그런데 그 순간 말씀 붙들고 살면 그게 증거가 되는데, 그 순간 뭐냐면 그 증거가 나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된다니까요. 말 다 했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외침,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호산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려주일의 아이러니죠.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십자가 지러 올라오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길이라 올라오시는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알 리가 있어요? 몰랐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뭘 이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길에다 쫙 깔았어요. 옷으로 길을 만들었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 내 옷 좀 밟고 지나가세요, 그런 얘기예요. 혹시 그런 기분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유명한 연예인이 와가지고 딱 간다고 할 때 막 옷을 깔아갖고 내 옷 한 번만 밟아줘. 그러면 이거 누가 아무개가 밟았던 옷이야 뭐 이럴 건가? 너무 오반가 그건? 그러면서 옷을 쫙 깔아서 예수님한테 내 옷 좀 밟고 지나가 달라고. 그리고 옷으로 길을 쫙 만든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왕을 부르는 왕의 호칭이에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다윗 언약으로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견고케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왕의 칭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의 피예요, 얘는 김가예요, 박가예요, 최가예요, 주가예요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왕이라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왕이라고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소리가 동일했던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외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응? 오늘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지금도 혹시 우리의 호산나가 천지신명께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모양이거나 무당에게 찾아가서 부적을 써달라 하고 점을 치거나 하는 류의, 뭐죠? 핵심은 기복인 거죠.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기복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복만 준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가 기복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그 잘못된 호산나죠.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이제는 우리가 노예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준다면 당신에게 기꺼이 내가 다윗의 자손이여 흔들어 드리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왕의 자손으로 사는 것, 진정한 예수님 앞에 호산나를 드리는 방법, 진정한 하늘의 권세.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을 향한 호산나는 잘못되었지만 그분은 실제로 호산나 받으셔야 할 분이었다는 거죠. 이게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이거든요. 이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호산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누군가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죽이고 그런 말 혹시나 입에서 나올까 몰라. 아니야. 축복하며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지키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호산나, 진정한 호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로운 이 고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 질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이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축복하며 왕의 자녀로 이 세상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놀라운 능력의 삶 그리고 주님의 백성 된 것으로 기뻐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